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그 신앙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품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갖도록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영성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술을 끊지 못한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어느 날 술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 그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면 담임 목사님이 받으셨는데, 교인은 술집 주인으로 착각하고 하는 말이 여기 누구누구 집인데 술 한 상자만 빨리 배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인이 자신을 이제 알아보고 무안해할까봐 모르는 척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교인이 목사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서는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께서 술집엔 웬일이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영성 없는 교인들의 모습, 그것을 유머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라를 다 이렇게 평정을 시킨 후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모세가 주문해서 제작한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높이가 한 119m 정도, 119cm 정도 되고, 그리고 또 폭이 한 70cm 정도가 되니까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궤 안에는 3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상하지 않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2 돌비, 이렇게 이것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를 이제 덮개를 덮었는데, 속죄소라고 하는 무거운 그런 금판이 궤의 뚜껑 구실을 놔서 이렇게 덮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금으로 만든 날개를 쫙 펴고 있는 형상을 지닌 그런 이제 그룹 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이, 이게 천사 같은 그룹이 바로 아래를 이렇게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과 백성들을 그 필요를 따라서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것은 주님의 예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말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싹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 돌비 십계를 나면 2 돌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계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소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바로 이 3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행진할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나 또 뿐만 아니라 광야를 갈 때 맨 앞서서 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맨 앞으로 간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행진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회막으로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쫙 쳐놨어요. 그 안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죄진 인간은, 성결하지 못한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서 이렇게 이제 휘장을 쳐놨는데 그 바깥으로 이렇게 그것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인간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충돌하게 되면 그만 즉사합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인간의 죄성이 그 모습에 나타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밧줄을 당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은 밧줄에 이게 움직이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당겼는데도 전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를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당겨야 돼요. 그래 절대로 누구든지 대제사장 외에는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언약궤를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게 간수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쯤 떨어진 어느 제사장의 집에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경 쓰는 이가 없어서 존재조차 그냥 묻힐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자에 딱 오르니까, 신앙을 가진 믿음 있는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놓쳤던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거기에 그렇게 이제 모시기를 원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왕의 제일 첫 번째 과업으로 여기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국가의 보물을 되찾는 그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진하기로 하고 3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법궤는 제사장 아비아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간 겁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송 임무를 맡은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황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드디어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막 동원됐어요.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 이런 것들로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럴 때까지는 모든 게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험한 길을 만나자 황소가 팍 뛰는가 싶더니 이 수레가 흔들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기우뚱거리면서 이제 문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큰일이라고 이제 생각한 우사가 황망히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 6절 7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잖아요. 그 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막 그냥 돌개도 깨질 것이고, 지팡이는 부서질 것이고, 항아리도 또 다 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대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이상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한창 막 그냥 흥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법궤를 두는데 막 악기를 막 동원하고 3만 명의 백성들이 거기에 또 초대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행진하는 그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르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다윗 왕도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를 되찾고 다윗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다윗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춤을 추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제사장 우사이고 춤을 춘 사람은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는 일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원하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먼저 첫째는 우사의 영성입니다. 우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자 왕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9절에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탄식하는 다윗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으면 좋을까? 또 우리들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인교회 임재가 늘 풍성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 치료되고 그랬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제단을 설치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헌금함으로 가득 채워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낼까요? 본문은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춤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에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임재하고 오시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살피고 나누는 일에 관련해서 이미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중에
고와 자손이라고 있어요. 그 고와 자손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맨손으로 이 법궤를 이렇게 서로 들고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로 그 법궤를 꿰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옮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침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다 이렇게 그 지파가, 아론의 지파 후손이 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또 민수기서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리고 민수기서 7장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이 뭐냐?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법궤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 고앗 자손이 있어요. 그 고앗 자손들만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그 법궤 가지고, 법궤 이렇게 해가지고 매가지고 이게 어깨에다 매서 그래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고앗 자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동안 이 언약궤는 자신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니까. 우사는 줄곧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옮기던 날 우사가 보여준 그의 행동은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왔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이 언약궤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우사는 거들먹거렸을지도 몰라요. 아, 예, 저희 집에 있는데 가져다 드리지요. 창고 한쪽에다 넣어놨습니다.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얼른 그냥 내다 실어서 갖다 드리지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우사는 언약궤를 흔한 그냥 하나의 상자 취급을 한 겁니다. 성물을 그냥 화물쯤으로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편리를 쫓은 겁니다. 멜체를 쓴 것이 아니라 수레를 썼고, 사람이 등 맨 것이 아니라 수레를 썼고, 제사장이 매지 않고 황소가 끌게 했습니다. 순종도 없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우사는 편리함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사의 영상이에요. 조슐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껏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구약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 우사가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즉사했느냐, 사람들이 죽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사건에 대한 내 견해인데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느냐가 아니라 왜 불안당 같은 우리들을 여태 살려주시느냐 하는 걸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사가 죽는 것만 관심을 가졌지, 나는 우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성 없는 그런 영성이 무너진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여태 내가 살아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사가 목숨을 잃는 장면은 아무 때나 교회에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숙하고도 아주 오싹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편리의 수레에 실리는 것도,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끄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자녀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임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요, 편리를 추구한 그의 망가진 영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지침을 주셨거든요. 법궤로 옮길 때는 사람이 분명히 그 고아 자손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깨서 그래서 옮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술에다 실었어요? 왜 황소로 끌게 했어요? 사람이 그걸 메고 가야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옮기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있고 멋지게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그런 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웃사가 있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웃사의 죽음을 목격한 이제 다윗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법궤 운반 시도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곁에 하나님 그 법궤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한 그런 마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웃사가 죽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이 내릴지 모른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어딘가에인가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 사람은 보관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언제 자신도 웃사처럼 죽을 줄 모르는데 누가 선뜻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보관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벳 에돔으로서는요,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그러나 내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거기에 자기가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또한 자기 가족의 위험도 감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오벳 에돔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11절을 보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도리어 이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적당히 편리하게 웃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지만은 오벳 에돔처럼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여기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까지는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가 희생하면은 하나님은 현세에 100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되는 지침을 따라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황소가 끄는 수레에 신지 않고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옮기는 겁니다. 편리함을 따르는 대신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역대상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성결하는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채에 깨서 어깨에 맸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았어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했는가?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그 춤에 열정을 다했는지 힘을 다하여 힘껏 춤을 췄다는 겁니다. 시브리의 원문을 통해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다윗이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아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들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제 춤꾼으로 바뀐 겁니다. 그는 앞장서서 춤추고 기뻐하며 행렬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던지 그냥 세마포 예봇을 입었는데 이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벗어 던졌어요. 하나님과 언약궤 그리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속옷바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서 일어난 우사에 관한 소문은 이미 전국에 다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경스럽고 건방진 인간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소문은 금방 퍼져요. 그리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이 지금 법궤를 옮기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뭘까요? 아유, 저 다윗 왕이, 저 왕이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저 체면 없이. 방종처럼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자손들 앞에서 속옷차림으로 춤을 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수적수적 그랬을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곧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실 거야. 저 다윗 왕 불벼락 맞을 거야.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르고 왕은 격렬하게 몸짓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춤이 불쾌하지 않으셨던가 봐요. 주님은 다윗이 마음껏 춤을 추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여기 말고는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골리앗을 죽이고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게 너무나 기뻐서 춤췄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뒤에도 춤판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윗이 뭐라 그러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는 하나님 앞에 힘껏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단 말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그분의 최고의 선물이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으면서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 춤을 춘 거예요.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던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혼자 여러분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두려움, 근심, 질병, 죽음에 떨도록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뛰르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본문의 다윗이 18절 19절을 보면은 그가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예배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물어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축제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춤을 추었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건포도 한 덩이도 주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사는 이걸 놓친 겁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괴가 하나의 그냥 자그마한 상자 괴짝 밖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균형 잡도록 도와줘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손을 딱 댄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거죠. 거룩한 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사의 영성이란 말입니다. 제사도 드리지도 않았고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회개도 순종도 다 생략하고 그냥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신나게 출발하는 겁니다. 난 편리함만 쫓는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자. 편리하게 하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하나. 이것이 우사의 마음이에요. 우사의 죽음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파멸로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경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줄인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를 이제 돌아다 봐야 돼요. 나 자신을. 혹시 엉망진창으로 엿새 동안을 산 것을 주일 하루와 맞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한 번, 주일 난예배 나와놓고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일주일 내내 경건하게 산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집 사고 혹시 그러면서 내세우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윗의 영성이에요. 오늘 다윗의 영성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의 영성,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때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의 영성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